스크린 한번 볼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시작. 받자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좀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잘 모르겠,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령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모르면,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없어요. 거듭남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 거듭남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새로워지는 변화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며 성령 충만은 신앙이 신앙다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부득이하게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네요. 하나는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는 바람같이, 그게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게 막, 여러분 불 붙는 거 보셨죠? 막 불이 확확 이렇게 번져가는 거. 근데 그런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이 된다고 해도 다 믿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근데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는 거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느껴집니다.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 때는 사람이 이렇게 막 바람에 못 이겨서 뒷걸음질 쳐질 정도도 있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뭐 집이고 자동차고 뭐 모든 것이 다 거기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잔잔한 바람이 불면 풀잎이 이렇게 바람 따라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가? 답은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갔는데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겁니다. 다 죽어서 이제 뭐 백골이 진토되어서 뼈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되겠나요? 그럼 네가 말해라. 하나님이 능력을 에스겔에게 실어주니까 에스겔이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또 사람의 이 몸 가죽을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체죠.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말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저 뼈들에게, 시체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죽은 시체와 같은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시작,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오신 것이서 오순절은 5오자에 10순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속에서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건져내시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유월절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구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셨습니다. 처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2번 오신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이죠. 성탄절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이고, 오순절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중에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성령 하면 막 불, 힘, 에너지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막 불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힘, 에너지, 어떤 파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는 person이세요. 인격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천지 창조 때부터 역사하시고 그 이전부터 계셨고요. 천지 창조의 역사부터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육신하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누가?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다. 성령은 어느 집단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구원받음이 뭔지를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My Lord, My Savior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난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말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보장하시는, 이 구원을 누가 보증하고 보장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에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세례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성령 세례가 있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교회를 다니면은 일정 기간 다니면 세례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로 물 세례를 받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는 공식적인 어떤 행사이고, 불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물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격이고 또 하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던 그런 생활 속의 말들이 아니라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사를 받게 되고요, 누구를 돕고 섬기는 은혜, 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여러 많은 모양의 성령의 충만을 통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단순히 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지시하시는 방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거룩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답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바울같이 위대한 능력의 종들도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가 나를 사로잡아 끌어내린다. 자기 안에 이 두 개의 자아의 갈등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바울도 나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고통스러워했고 고민했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 죄와 충돌하는 두 개의 모순된 자아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데 그게 불현듯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파고들고 마음속을 사로잡고 그럴 때가 허다한 것이죠. 원리로 친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겁니다.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 안에는 빈 컵인 것 같아도 공기가 차이지 않아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은 그 컵 안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본성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무엇으로 충만해지느냐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육신, 세상, 마귀적인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작용을 하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계속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임재하심이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여러분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람이 휙 불고 가는 소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강하게 휘몰아치는 바람같이 임하는데 집안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혀같이 막 이렇게 널름거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다 있는데 당신 나하고 마주보는데 당신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있네, 당신도 있네, 다 보이는 겁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얼마나 참 소망적인 얘기입니까? 나는 한국말로 하면 지들은 다 영어로 알아들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나는 우리말로 하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본래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근데 하나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다시는 세상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려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세계를 건설하고 우리의 힘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어떠한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망하는 법이 없이 탑을 쌓자. 언어가 하나님과 착착착착 손발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가셔서 이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탑을 허물어뜨린 게 아니고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수백 개의 언어가 있는 일들이 바로 이때 생긴 것이죠.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손발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나라와 민족을 지어서 이제 각각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나라의 모든 족속의 언어로 들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우들 여기 봐봐, 목사님 좀 봐봐요. 예쁘고 잘생긴 얼굴 좀 보여줘봐. 땅바닥 쳐다보지 뭐. 좋습니다. 영어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알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때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이 방언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날의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깊어지고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언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 할 줄 아네? 자기들이 듣기를 그렇게 듣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고 소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놀라고 친구들이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 세례와 충만 받은 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장 12절 13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니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원래 저랬어?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야, 너 오늘 또 교회 가냐? 너 오늘 또 기도하냐? 야,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뭐하냐?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어봐야 됩니다. 새 술에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막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충만해진 사람들은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지.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한 거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born again,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신자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특히 얼마나 그 사람이 가르침을 잘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할 정도로 한 파를 구성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요? 성령 세례가 뭐요? 세례 받았냐?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아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세례. 그러나 요한이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때 성령이 임하더이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명의 성도들이 봤습니다. 감람산,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니까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산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00명이 보고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승천하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다고요? 열흘 만에 오셨다고요. 500명이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성령 세례와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 380명은 열흘새 떨어져 나간 겁니다. 난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다 불태워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것 같아. 단 열흘 만에 기도 안 하는 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보고도 기도했을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괴로움이나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은 것 같은데, 분명히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목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건 저주받은 것이나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전부 다 불행입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것은 그와 같이 중요하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입이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성령이 내주었으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는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애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따독거리고 안심시키고, 애한테 하는 말인데 그게 엄마의 말이 아니고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마음이 안정되고 잔잔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지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왜 모르시겠느냐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준다, 자꾸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신 말씀을 누가?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안정시키고, 이거 최면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요동치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편합니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심리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이성의 빛, 양심의 빛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달라.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가 얼마만큼 무지하고 얼마만큼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그 빛을 따라서 내 내면 세계의 어두움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살았던 그 삶의 어두움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거듭남과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지.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간절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첫걸음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전에 와서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밤을 새며 기도할 때에 그 밤에 성령 제에게 임하십니다. 몰랐냐고요? 그동안 알았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았죠? 그 밤에 성령께서 저를 휘감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밤새 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냥 밤새도록 눈물을 강같이 쏟으며 새벽 기도 드릴 때 막 눈이 팅팅 불어갖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세례 받았을까? 퀘스천 마크가 되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성령이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해 지진이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가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겉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시느냐? 안수받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혹 안수받을 때가 있다면 그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 성령의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 할지라도 어디 아무데 나가서 아무한테나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또는 교회에서 허락된 목회자에게 안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정말로 뜨거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안수할 때 방언이 막 팡팡 터지기도 하고, 안수할 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자기한테 와서 막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안수할 때에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면서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충만히 나타나게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신의 강팍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순종하는 자, 주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부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임하셔야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확신하게 되고 구원받았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며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 충만을 받아야 능력을 힘게 되고 변화됨이 시작되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변화의 보인자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모릅니까? 잘 헷갈립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없어서, 말씀의 빛이 임하게 없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이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성의 빛과 양심의 빛을 넘어서 성령의 빛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성령의 세례와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것이
하다못해 무슨 길을 가는데도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도 듣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찌 안 듣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과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모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두 번 태어날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과정만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게 뭐야, 내가 나를 보기에도 정말 허접스럽고 빈 껍데기 같아 보일 때도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은 천국 문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문 앞에 이르를 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컨센트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은혜도 축복도 받고 내세에서도 상급이 예비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안수를 받을 때 또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꿈들을 합치고 그 꿈들이 연합되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와 다우랑과 샘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